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렸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왕국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에서부터 또한 22장까지 분열 왕국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전 건축하는 내용을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또 오늘은 분열 왕국 또한 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열왕기상에서 흐르는 그 구속사는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 보면 어떠한 왕으로 그 길을 이어서 메시아 왕국까지 가는지 그 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길은 원시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있을 것을 그것을 계시하고 있었죠. 그것이 다윗의 길을 타고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분열 왕국 12장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두 왕국의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두 왕국의 멸망을 왜 하게 되는가? 먼저 이 솔로몬의 왕국이 1절에서부터 11장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리고 북에서 10지파를 주고 남유다는 한 지파와 또한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가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왕국이 분열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있었고 그 많은 또한 10지파가 에브라임과 비롯하여서 모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로 나누어졌고 그것은 여로보암과 또한 남쪽은 르호보암이 이어져서 솔로몬의 왕국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로보암에게 또한 북이스라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는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 그 위에 단과 베델에 송아지 그
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가 출애굽할 때 너희를 이끌어내신 신이야.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사장들이 거부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제사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사장을 그래서 자원하는 자에게 제사장을 시켜서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어떻게 갔습니까? 우상 숭배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게 되었죠.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세우다가 놓고 이것이 너희에게 이끌어왔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부터 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19명의 왕이 전혀 모두 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에 이어졌던 그런 남왕국은 어땠습니까? 남왕국은 쭉 선한 왕도 있었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의 에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왕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그 19명의 왕과 그 다음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하나 있었죠. 그런 것을 아달랴만 빼고도 나중에 남유다의 그 줄기를 이어오는데 거기에서 선한 왕이 극히 적었습니다.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한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을 걷다가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왕국의 차이점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이 남유다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고, 그리고 대신 송아지 우상에다가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두 왕국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부터가 다르죠. 우리가 이 길, 저는 참 이 길을 되게 좋아합니다. 길은 어떠한 길이 갈 때,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망으로 가는 문은 넓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어때요?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어떠한 화려한 것을 쫓을 때는 그러한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 정말 바른 길인지를 분별하여서 정말 바르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어야지만이 정말 내가 어떠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러한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왕국의 핵심 쟁점은 어떠한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은 어떠한 길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과 같이 바르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느냐 또한 성전이냐에 따라서 이 세상, 이 왕국의 또한 줄기가 다르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북왕국은 어떠한 것의 줄기가 됩니까? 세상 왕국의 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남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줄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도 다윗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왕국과 남유다의 그 멸망은 서로 다르죠. 이
북왕국은 어땠습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회복을 상징하는 생명의 부활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회복하고, 또한 그 넘어지는 그때가 하나님께 다시금 내 마음을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졌던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의 말로 또한 권고를 할 때 그들이 참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로 많이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남왕국도 하나님을 벗어난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고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두 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망의 길이고, 또한 다윗의 길은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이다라고 생명을 택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갈 때, 그럴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전하는 한 것이 우리의 그 남은 삶들의 그 일이다, 사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길을 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생명을 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이 생명의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서 이야기하죠.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 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라고 정치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싸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는 길은 이 지금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과 같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옛 모습으로 바세바의 사건이 있었고 인구조사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을
또 다듬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길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고 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흩어질 때, 우리의 눈이 세상을 돌아보고 또한 주변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말 세상을 둘러볼 때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좋은 집에 가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리고 또한 우리 높은 또한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자녀도 저러한 그러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높은 그러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자녀들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길러왔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됩니까? 남을 짓밟으면서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반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잘 살게 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우리 또한 응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이제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길로 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왕 19명의 왕들이 모두 다 어떻게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고, 우상 숭배는 나는 다른 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고, 간음과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간음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에 관해서 간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싫어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그렇게 보면 계속 예후에게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시므리에게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오므리에게도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19명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결국은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남유다는 이 르호보암 한 지파를 남겨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도 이 성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랬지만, 그렇지만 주변을 돌아보는 이 시선이 흩어지는, 주변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나라는 이러한 왕들을, 이러한 신들을 모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다른 신들을 모방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이제 바로 가지 못했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아달랴까지, 여기에까지 얘기하면 20명이지만 이 선한 왕은 8명에 불과합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이들이 다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밧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며느리를 북이스라엘에서 또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또한 잘못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크고 작은 또한 우를 범하는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한 왕은 이렇게 8명에 불과합니다. 이 8명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내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지, 이러한 이것에 고정이 되어서 이 모습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칫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초점을 트게 되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정중심이지만 그 인정중심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그 사람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 사람들은 우리를 모두 다 100%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기준에 모두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의 길, 사람의 길은 하나님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대로를 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좁더라도 그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고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분명히 어떤 길이다고요?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 이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즉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길을 너희들은 돌아와라 얘기하는데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런데 그 길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귀의 소리를 많이 듣다가 보면 내가 자연히 세상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적인 양식이 오늘 안 먹었으면 힘을 못 쓰듯이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또한 우리는 섭취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길로 늘 깨워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정말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외톨이가 돼, 이것을 타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은 우리가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고 그것은 고난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 길이 때로는 모멸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과 고생의 길이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고, 이것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지심을 지워주셨고, 우리는 주님만을 또한 바라보고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마음이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품은 마음과 하나님을 품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또 이 남유다 백성이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교회에 앉은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는지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죠. 이것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바알을 품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바알을 품은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품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품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이 가르쳐 줬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도 마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행한 길, 그것이 무엇이냐?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너의 길들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길게 하리라.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여로보암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 여로보암의 길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죽이고 이렇게 하는, 계속 왕권이 바뀌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정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유다도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내가 주인이 무엇이죠?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면 그러면 어떠한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아합 왕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은 아예 그 시돈 사람 그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얻었고, 아주 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를 했던 왕이 즉 아합 왕이고, 여로보암보다 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자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바알 신과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어떠한 길이 진짜 살 길인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3년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그리고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에서 이 번제단에 마른 그 나무를 놓고 그 송아지를 떠서 거기에서 송아지를 놨을 때 불이 없었죠. 그랬을 때에 각자 신에게 얘기를 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기 백성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어떠한
자가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그 불을 펴서 불을 붙이게 되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고, 또 엘리야가 그랬을 때에 그렇게 붙여지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에서 둘 사이에서 어떻게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리고 만일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었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의 사건의 의미는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시려고 그 대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는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갈멜산 그러한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역할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바알 같은 세상에서 그 빼앗긴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드릴 때에 이제 그 바알들 850명의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불을 붙였습니까?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나아가서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물에 나무와 또 거기에 물을 붓게 되죠. 오늘 아까 말씀하셨처럼 3번에 걸쳐서 물을 붓고 다 젖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다 태웠다라는 것이고, 도랑의 물까지도 핥아버리고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로 먼저 돌이켰을 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먼저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 먼저 이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여기 길에서 저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가? 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서 머뭇거리는 있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십니다. 네, 하나님만이 여호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